이 시간 성육신의 의미,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202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성육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절대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약 202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의 육신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매여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성육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다 알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허정 집사님의 책 알렌과 재중원 의사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알렌은 을사조약조인 7개월 전인 1905년 3월 29일자로 해임되어 6월에 이한하며 21년간의 조선과의 관계가 공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미 공사관은 후임 몰건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 직후에 문을 닫았다. 중략. 조선의 국권 소실의 소식을 들은 알렌은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긴 역사를 가진 선량한 사람들이 자주 고난을 박탈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며, 나의 부인은 조선의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고 나의 가슴속은 눈물로 젖어 있다. 알렌은 은퇴 후 지필과 강연으로 여생을 보내며 당뇨병으로 다리를 잃은 2년 후 1932년 12월 11일에 74세의 일기로 이곳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영면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조선이 쓰러지면서 나 또한 넘어졌다.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는 이곳 오하이오주에서 1858년 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에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 이 세계의 변방, 지극히 작은 나라의 선교사로서, 재중원의 의사로서, 미 공사관의 외교관으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알렌 선교사에 대한 많은 역사학자들의 평가 또한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조선이라고 하는 세계의 변방, 질병이 들끓고 세계 열강 속에서 핍박을 받아오던 그 작고 작은 나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에 혈혈단신으로 간 그 알렌의 삶 자체는 해석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이 왜 우리가 그 모든 역사학자들의 천차만별의 해석 속에서도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렌은 그의 나이 47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조선에서 보낸 시간만큼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3세 이곳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참 가슴을 울리지요. 조선이 쓰러지면서 나 또한 쓰러졌다. 이 말을 합니다. 뭐지요? 알렌은 조선이라는 이 작고 작은 나라, 이 세계 주위 열강 속에서 그 수많은 압박을 그 작은 몸으로 전부 받아내야 했던 그 조선을 제 몸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는 1910년 한일 합병 이후 그가 영면하기 전 22년 동안 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이 살았던 것처럼 비록 숨을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산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알렌에게는 조선 땅을 떠난 이후로 조선 땅을 그리워해야 할, 혹은 조선을 제 몸처럼 여겨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알렌은 조선인의 양자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알렌은 조선인 부인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그 외교관의 직을 파직을 당한 이후에 미국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조선이라는 땅, 조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렌은 그 이역만리 떨어진, 이 오하이오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알렌은 조선과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는 20년이 넘는 그 긴 청춘을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그리고 그 땅에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와 동고동락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명저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해서 오카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고통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겪으며 맛본 고통이란 고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고통의 시면은 죄악의 시면만큼 어둡고 깊어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통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찌 그를 두고 한마디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마셨던 쑥과 담즙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의 고통을 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그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이 되면 돈이 많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우이웃들에게,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평생 길바닥에서 김밥 장사를 하며 구순이 된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주위 이웃들에게,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갖고 있고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한평생을 길바닥에서 폐지를 모았던 8순이 넘은 할아버지도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불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감동을 뛰어넘어 우리를 숙연케 합니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시절에 이미 찢어지는 가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외로움, 절망, 실패, 좌절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환난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그 원통함을 경험해 본 사람,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쫓겨본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도 우리는 불의이웃의 그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하고 또 걱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걱정과 이해를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을 통한 걱정과 위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공허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은 동정과 다릅니다. 공감은 가난한 사람,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실패와 좌절, 외로움, 고독 속에서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빚을 진 사람, 원통함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내 이웃이 비슷한 실패, 비슷한 좌절, 비슷한 가난, 비슷한 눈물을 흘릴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네가 가난해졌는지, 왜 네가 실패를 했는지, 왜 네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왜 네가 대학원에 떨어졌는지, 왜 네가 승진을 못했는지 날카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네 그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네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원통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네 실패, 네 눈물, 네 외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무엇이죠? 다만 늘 노심초사하며 나는 비록 내 어린 시절에, 내 청년의 때에 그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그 고생을 하였고 그 눈물을 하였지만 너만큼은 내가 경험했던 눈물, 내가 경험했던 실패, 내가 경험했던 좌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에요. 한평생 길바닥에서 폐지를 모아요. 김밥 장사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전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신문을 펼쳐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을 겪지 말아야 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질병을 겪지 말아야 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흘렸던 좌절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전 재산을 그 이웃들에게 전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재능, 귀한 물질,
이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늘 노심초사하며 저 사람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것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0여 년 전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떤 지식과 정보,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 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자녀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진술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서 7장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왜 이 예언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주어집니다. 남유다는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남유다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네가 정 나를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 징조 또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아하스 왕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주는 말씀이 바로 7장 14절에 나오는 오늘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짐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갖게 될 아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징조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징조는 단순하게 아하스 왕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중심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삶의 문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문제,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너희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 세계와 떨어져서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와 떨어져서 존재하는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타자인 동시에 우리들과 친밀한 존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다가오시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2020여 년 전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2022년 12월 25일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관절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 지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 속에서 존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징조였어요. 우리에게 징조입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대관절,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시험을 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가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하지요.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체휼이라고 하는 용어의 헬라어는 숨파데오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합성어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고통받다라고 하는 파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지요? 단순하게 너 고통받고 있니? 너 가난하니? 너 육신의 질병이 있니? 너 승진이 잘 안 돼서 마음에 눈물이 있니? 좌절이 있니? 실패가 있니? 내가 네 처지를 이해해.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체휼이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 2000여 년 전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눈물,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모든 실패, 모든 가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나요? 저 클리블랜드 클리닉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니버시티 허스피털 좋은 침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소나 말, 가축이 먹는 음식 그릇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C.S.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어스틴 패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그 유명한 책 예수님의 세 가지 승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실 때 나무에 잘못 박힌 못을 빼기 위해 망치를 내려놓거나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상상은 결코 할 수 없다. 뭐예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 예수님이 청년 시절, 그 아버지가 목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 일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소년 시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할 때, 청년 시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할 때 나무에 못이 엉뚱하게 박혀 있어요. 그 못을 빼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님조차 뭐예요? 그의 양손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원범이 손처럼 보들보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오하이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찌는 듯한 햇살, 그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원범이처럼 아주 샌님처럼 얼굴이 희번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주 거무스름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지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오래 걸으면 갈증을 느껴요. 다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시험까지도 받았지요. 슬픈 일을 당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이 징조는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갈등이 충만한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부조리,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갈등, 우리가 경험하는 눈물, 좌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라고 증거하였다면, 선포하였다면 이 얼마나 공허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 징조를 이제는 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장소에서만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때 지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너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주겠지,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내 실패, 내 좌절, 내 육신의 질병, 내 눈물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지금은 평가지배 사회라고 하지요. 이제는 너무 평가가 심해져서 부모들도 제 자식을 평가합니다. 너는 이런 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어떠한 징조도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육신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받았습니다. 뭐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육신으로 전부 받아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저 천국 보좌에 계시지요? 이 예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변호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는 죄를 마음껏 한번 지어보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며, 예수님이 변호사라며, 예수님처럼 완벽한 변호사가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육신의 찔림을 다 당하셨다며,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육신으로 다 받아내셨다며, 그러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 이제 마음껏 죄를 한번 지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쾌지나 칭칭 난해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 또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수요일까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